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보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셔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면서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어려운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비 전부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는 시간이든 물질이든 정성이든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헌신과 희생이 없는 것은 예물이 아니고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계속되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성전에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날이 이르면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물어요. 선생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무슨 징표가 따르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묻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답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종말을 물었잖아요. 아름다운 성전. 헤롯 성전이 82년 동안 지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82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지금처럼 80, 70대는 때가 아니라 주로 40대가 평균 연령이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82년 동안 헤롯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이제 성전을 지을 때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고 완공될 때 그 아들들도 본 사람이 있고 못 본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럴 것입니다. 82년 동안 성전이 지어졌으니 헤롯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했습니까? 그 성전을 보고 이제 돌이 아름답죠. 성전이 참 귀하고 헌물이 아름답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성전의 역사를 알죠. 우리는 이제 알기에 이제 첫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진 성전이 제일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러요. 무슨 성전? 몇 년에 걸쳐 지어졌죠? 7년에 관해 지어졌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몇 년 되어 지었느냐 그런 거 묻는 거 아니고 솔로몬 성전 몇 년? 7년에 관해 지어졌고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성전이 없단 말이죠. 자기의 집을 짓기 전에 학교를 짓기 전에 제일 먼저 그들이 무엇을 하냐 하면 성전을 지어. 이것은 뭐냐? 우리가 다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성전 공동체다. 예배 공동체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이 또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지어지게 헤롯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성전이 70번 정도 무너지고 지어졌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이 뭐냐 하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82년 동안에 이제 걸쳐 지어졌다고 이제 그래. 화려하고 여러분 82년 동안 지었으니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었잖아요. 그들이 자랑하는 성전이었고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성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께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AD 70년 디도 장군이 이제 공격을 해와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30한 5, 6년 후에 있을 일이라고 할까요? 그때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왜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왜 우리 민족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제 디도 장군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러는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성전을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디도 장군이, 야, 나는 유대 사람이 아니지만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역사의 물로 보존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로마의 항전이 너무나도 끈질기고 너무나 집요하니까 디도 장군의 부하가 화가 나가지고 불을 확 질러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이제 82년 동안에 지은 성전이 7, 8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하루아침에 불이 타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한 36, 7년 후에 있을 일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내다보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관심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성전이 왜 무너져야 됩니까? 왜 주님 선생님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런 일이 없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인을 발견하고 원인을 없애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어야 될 것 같은데, 엉뚱하게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무너지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묻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겐 두 가지 성전이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이 주님 앞에 잘 지어갈 때 눈에 보이는 성전도 아름답게 지어가는 것이지,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70번씩이나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어요? 왜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방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격을 해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야말로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아름다운 마음의 성전을 제대로 지어가지 못하자, 아름다운 마음의 성전을 갖고 가지 못하자 눈에 보이는 성전도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 아름답게 지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도무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구전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전통을 만들어내고 자기들의 위엄과 자기들의 법과 자기들의 구전과 전통을 지키는 일에만,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일에만 열심을 품고 혈안이 되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지어가고 말씀으로 지어가고, 여러분, 마음의 성전은 물질로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지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창립기념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어느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바꿔 이야기하면 어느 성전이 제일 좋은 성전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시설이 아무리 좋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무엇이 잘된 교회가 좋은 교회, 무엇이 잘된 성전이 좋은 성전이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사랑하면서 다닐 수 있는 교회.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로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갈 때 우리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을 아름답게 갖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잘
잘 지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주님 보시기에 복이 되는 그런 성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이 돌 위에 돌아는 아무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다. 너희들이 내 말보다는 너희들의 구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너희들의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버려서 이 성전이 무너지게 생겼으니 너희의 마음의 성전부터 바르게 세워야 될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그들이 묻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돌 위에 돌아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늘 이제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19절 말씀에는 세상의 종말이 있어야 될 일을 말씀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다른 분이 설교를 이제 하시는데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의 종말에 있을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시게 이제 됩니다. 먼저 이제 세상의 종말의 때에 있어야 될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쭉 이제 하십니다. 우리 이제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에서 이제 5가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증거가 어떤 것이냐.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리 내어서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매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예수님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여기저기서 내가 구주다, 여기저기에서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내가 그라 말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재림주들이 많아요.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난 문선명도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선명 이야기가.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어떤 것도 더해질 필요가 없고 거기에 어떤 것 빠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결혼하지 못해서. 해괴한 교리를 만들어내요. 통일교회 그거예요. 그래서 피가름의 교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 거기에 이제 그 뭐 이렇게 막 수천 쌍씩 이렇게 한꺼번에 집단 결혼을 하고 그러죠. 다 그게 피가름의 교리. 이 성적인 문제가 그 속에 담겨져 있고 그런데 해괴한 교리를 만들어내 가지고 뭐 이런 교리 만들어내고 박세선이라고 하는 분도 뭐 자기가 뭐 재림주라고 이야기하고 안상홍 JMS 요즘 또 장길자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왜 예수님을 아버지라고만 그러느냐 어머니라고 그래라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냐 어머니라고 그래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다 뭐 해괴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이야기하고 어떤 뭐 특별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고요. 전통적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적그리스도들, 자칭 예수, 자칭 메시아가 많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증거가 나옵니다.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야. 우리가 많이 들은 이제 그런 5가지 징조를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하면 난리와 소유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난리와 소유의 소문이라고 하는 말에 원어적인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난리, 각기 천재지변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난리와 소유의 소문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일들. 자, 그런 데 메모를 좀 해놓으면 좋죠. 무슨 뜻이라고요?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제 과학적으로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이제 며칠 전인가 TV에 보니까 이제 빙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특집으로 다루는데 빙하가 녹는 일은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전에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일들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면 이제 여러분 그런 일들, 개나리가 11월 달에 폈다고 그러고, 이런 일 들어보시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별로 없었던 일인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오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또 해봤어요. 동성애 문제가 또 그런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창세기에 동성애 문제가, 소돔과 고모라 때의 동성애 문제가 나오긴 나오지만은,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더 마음 아픈 사실이 뭐냐 하면,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논란이 되고 있냐 하면, 진보 진영에서는 신학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신학자들, 성경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믿는 신학자들까지도 이 동성애를 용납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그들의 주장이 뭐냐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성적인 취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 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을 좋아한, 결혼할 때 뜻대로 안 돼서 문제지, 하여튼 뭐 그렇잖아요. 키 큰 사람을 원했는데 키 작은 사람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뚱뚱한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마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 이것은 각자의 취향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 키 작은 사람, 마른 사람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것 취향이듯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취향이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취향이다. 그러니 받아들여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또 하나, 그 사람의 유전적인 성향이라는, 유전적인 성향.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람이 여자를 보면 마음이 안 끌리는데 남자를 보면 마음이 끌린다는 거예요. 왜? 유전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사과를 보면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보면 전혀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그 사람의 유전적인 성향이 사과를 좋아하고 배를 싫어하는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구 진보 신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론이, 신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의 이론도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합니다. 신학자들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2000년 전에 얼마 전에 동성애가 있었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했는데, 지금은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자랑스럽게 여겨 인정해 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적질, 상습적으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유전적인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도둑질해서 전과 10범이고 할아버지가 전과 20,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정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말이죠. 유전적으로 도둑질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이렇게 조금만 되면 폭력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부모가 폭력적인 그런 부모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들이 폭력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게 유전적인 성향이라고 도둑질을 용납해 줘야 되는 거예요? 폭력적인 성향을 용납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유전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래, 마음대로 내 물건 가져가, 남의 물건 훔쳐가도록 둬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만 보면 폭력을 휘두르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유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고, 유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취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폭력을 가하든 사람 10사람 때려서 어떻게 하든 20사람 때려서 어떻게 하든 용납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지만 서로 유전적인 성향이, 취향이 그럴지라도 변화되도록 도와줘야죠. 변화되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애써주고 기도해주고 치료하도록, 다른 것은 다른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로,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짐승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고 달라지도록 변화지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 아니야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악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악해지다 보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 잘못된 것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정당화하려고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명백하게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잘못이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억지 주장을 하면 이건 억지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큰 죄를 불러오고 더 큰 잘못을 불러온다라고. 저는 그래서요, 이런 게 난리가 아닌가.
이런 게 난리가, 빙하가 이렇게 녹아내리고 뭐 11월 달에 이게 다 환경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 부끄러울 줄 알고 모르고 동성애 이런 것들 합리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난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난리지 무엇이 여러분 난리겠습니까? 세상이 이런 것들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왜 그렇게 데모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여기저기에서 머리 빡빡 깎고 띠를 띠고 소유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세상이 정말 시끄러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이 흘러가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더 시끄러워질 거예요. 빙하가 녹아내리는 일, 꽃이 피는 일, 생각지도 못했던, 보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요,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되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되지 아니, 이런 일이 있지만은 종말의 징조이긴 하지만 아직 끝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런데 마지막 때에 갈수록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이런 일들을 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세상은 흘러가는구나,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러게 깨어 기도하고 늘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주님 앞에 준비해 가야 되고,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늘 갖추어 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징후가 있어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대적하겠다. 전쟁과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은 선하지만, 개개인을 보면 다 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익으로 구성된 단체는 악하다 그랬어요. 다시, 개인은 어떻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하던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 착해요. 눈이 사슴 같고요, 목소리가 천사 같고요, 날개 달린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익으로 구성된 단체는 악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는 공동체 유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동체 간에 싸움과 다툼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난리야 난리의 소문. 여러분, 지금도 이제 팔레스타인과 하마스 전쟁이 참 좀 끝쳤으면 좋겠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선량한 서민들이 제일 힘들잖아요. 우리나라 전쟁을 겪어본 나라잖아요. 얼마나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악해져서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공동체 간에 부딪히고, 여러분 다 이권이잖아요. 뭐라고 하지만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자기들의 유익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참 마음 아프지만 이런 일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자, 네 번째 읽어봅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곳곳에 큰 지진이 나고 기근, 굶어 죽는 일들. 전에 이제 어떤 신학자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던 그런 목사님이셨었는데, 사진 한 장을 보고 그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버리는 신앙이 되었다고 그래요. 아프리카 여인과 아이가 찍은 사진을 보고 그랬는데, 아프리카에 이제 한 여인이 바짝 마른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는데 어머니가 먹은 게 없어서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큰 눈망울로 아이가 젖을 빨지만 젖을 안 나와. 그 아이를 큰 눈망울로 슬픔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사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구상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지구상에 생산되는 모든 식량량을 합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과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이기심 때문에 쌓고 또 쌓고 전쟁을 해서라도 소유하려고 하고,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굶어주고 이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악해서,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공의를 베풀지 않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악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기, 점점 더 사람들이 악해져 가고, 그러다 보면 자기들의 공동체 유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 더 기근이 생겨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환경이 파괴되어서 이 기현상들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가면 갈수록 더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서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징후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전에 내 힘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 나가려니와.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심한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각오하세요? 아멘. 한 사람도 안 하는데 각오하세요? 예. 여러분 괜히 이유 없이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 큰 박해 가운데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면 점점 더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극렬한 이슬람 이런 곳에서는 어때요? 예수 믿는다고 막 생명을 거둬가고, 탈레반 때문에 우리나라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 선교를 갖다가 감금이 되고 또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참 복음이 놀라운 것이 뭐냐, 얼마 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탈레반 때문에 이제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가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인가에 거기서 이제 잡히고 감금되고 한 사람이 죽고 나중에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갔던 분들이 의사들, 간호사들 이런 분들이었었는데 뭐 죽고 그런 일이, 선교사님이 죽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모님들 가족 중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법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선교라고 하는 명목으로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친척이 가서 감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이상해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기독교 신앙이 이런 것이냐? 그런 예수 왜 믿냐? 그러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분들의 가족 중에서요 8명인가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내 아들이 죽었어요. 내 자녀들이 가서 감금을 당하고 심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도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일들을 보면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일 이러는가. 그리고 8명인가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박해가, 심한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가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너무나 슬퍼하지 말고,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의 때가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복습해보고,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는 뭐라고요? 네. 뭐 애들 공부 못한다고 이야기할 거 전혀 없어, 그죠? 첫째가 뭐라고요? 네? 한 사람만 크게 소리하지 말고 다 같이 어떻게 미혹되지 말라. 적그리스도들, 자칭 메시아들이 나와서 미혹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난리와 난리. 그 뭐라고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다. 네 번째는 뭐라고요? 웅얼웅얼 하지 말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봐요. 네 번째 뭐라고요? 기근, 전염병, 뭐 메르스, 사스, 코로나 없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더 심한 것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각오하세요. 마스크 버리지 마세요. 어떤 종류의 것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더 심한 것이 점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가는 증거라. 그리고 남은 자들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죠. 그럴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 뭐라고요? 박해,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그때에 비로소 종말이 오리라. 이렇게 복음이 어떻게? 땅 끝까지 증거되면 종말이 오리라. 그렇게 이제 그래서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되고 있는가를 보면 종말의 시계를 알 수 있다. 선교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더 분명한 증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5가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기근으로 볼 수 있는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디까지 새로운 일, 들어보지 못한 일로 볼 수 있을까, 어디까지 전쟁으로 볼 수 있을까, 어디까지 핍박으로 볼 수 있을까, 기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게 됩니다. 전 세계에 약 230개국이 있다고 이제, 그리고 샤머니즘이라든지 무속 이런 거 말고 종교로 따지면 100여 개의 종교가 이 지구상에 있다고 이제 그래요. 이제 그 나라들 중에서, 그 족속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숫자를 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이제 믿고 예수 안 믿는 종족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지구의 종말의 시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선교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의 언어가 24,000개 정도 언어가 된다고 그래요. 몇 개? 24,000개 정도 언어가. 그래서 여러분, 외국어 조금 못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24,000개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영어는 잘했으면 좋겠죠. 그것도 자녀들이, 그렇죠? 하여튼 그 중에서 이제 24,000여 개 정도 언어가 된다고 그러는데, 자기 말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종족이 절반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기 말 언어를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 중에 들어가서 그 이제 종족 언어를 익혀가지고 그 종족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 위클리프 선교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하는 그런 선교회들인데, 절반 정도 된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종족의 언어를 열심히 번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점점 더 종족이 변화되고 예수가 들어가고 예수 영접하고 이제 그런 시계를 보면서 이제 종말의 때를 짐작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교학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러면 땅끝은 어디인가? 선교적으로 이야기할 때 땅끝은 어디인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선교학자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극렬한 이슬람. 뭐라고요? 탈레반이라든지 아주 극렬한 이슬람. 그래서 막 기독교인들을 천영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 기독교가 어떻게 생각하면 속된 표현하면 씨도 안 먹히는 그런 극렬한 이슬람.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북한. 여러분, 아마존이라든지 아프리카 밀림에도요 복음이 많이 들어갔어요. 거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아마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아마존 많이, 아주 오지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아마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프리카 밀림 이런 곳인데, 그런 곳에도 복음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잔인한 곳 북한이고 극렬한 이슬람. 그래서 북한이 지하교회가 살아나서 겉으로 나오고, 아멘 좀 하세요. 우리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이제 그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 그 지하교회에도 교인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지하교회 있는 교인들이 살아나고 마음껏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이슬람이 저렇게 극렬한 이슬람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지만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럴 때가 되면 그곳이 땅끝이 아니겠느냐. 그 때와 시기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늘 아버지만 아셔요. 그런데 선교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영적으로 땅끝이 어디겠느냐? 극렬한 이슬람이나 북한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는 게 좋아요? 늦게 오는 게 좋아요? 준비 안 된 사람은 늦게 오는 게 좋겠고, 준비된 사람은 빨리 오는 게 좋고. 그럼 물어요. 여러분, 빨리 오는 게 좋아요? 늦게 오는 게 좋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종말을 기다려야 되는가? 왜 종말을 기다려야 되는가? 로마서에 보면 세상 이제 만물이 주님 오심으로 회복될 날을 기다린다. 세상 만물이 주님이 오심으로 회복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죄악이 만연되고 슬픔과 고통이 만연되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의 오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종말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말아야 돼요? 기다려야죠. 그러면 종말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시면 종말의 때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고 만물이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주님이 오심으로 회복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해야 돼요.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된다니까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 복음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있는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의 날이잖아요. 은혜의 날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의 회복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잖아요. 그날을 바라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그날이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예루살렘의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좀 나누게 될 텐데 한 3시간 종말에 관해서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깨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